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4가지 마음밭 가운데 첫 번째인 길가밭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그들에게는 닫아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닫아 놓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지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1절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즉 말씀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의 하나예요. 가령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죠? 그의 가진 것을 빼앗아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다면 있는 것조차 빼앗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이 이 은혜가 닫히면 그나마 받았던 은혜까지 다 뺏기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던 사람이 은혜를 상실할 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가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다가 그 은혜를 어느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이제까지 받은 은혜는 남아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받은 은혜가 없다 이거죠. 왜?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나중에 보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형국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까?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시는 이 원리로서 그를 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나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서 남아나는 것이 없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전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그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대로 참 비참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기 14절도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시초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마음만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만 지나가요. 즉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롭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흙 속에 묻힐 겨를이 없어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길가밭에 씨가 가서 탁하니 떨어졌을 뿐이에요. 이게 스친 겁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날름 집어먹었어요. 자,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요. 환경의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생활에 쫓기게 되면 집중하지 못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 우리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들어낼 때, 그때 우리는 말씀에 주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닿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나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원인을 말하는데,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닫으셨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닫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도 없어요. 이게 뿌리가 나는 일도 없어요. 햇볕이 비쳐서 곧 말라버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예 말씀이 마음속에서 튕기는 거죠. 자,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완악함, 여러분, 다양한 원인으로 완악해져요. 자기의 욕심이 눈앞을 가리게 되면 완악해져요. 자기의 자존심이 이 사람을 장악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완악함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완고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패역으로 가는 겁니다. 완악함으로부터 완고함으로, 완고함으로부터 패역으로 나아가는데, 패역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씨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고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냥 선천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천적인 마음이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천적이라고 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천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밭을 가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도 마음에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우리의 마음보다 더 교활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인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가꾸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을 가꾸지 않고 방치한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일의 순서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면서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을 때도 깨닫지 못한다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찍질을 가하시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폐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으로 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닫으셔요. 그러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말씀은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귀로는 들려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작용을 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겉으로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듣고 깨닫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때가 아닐 때, 아직 말씀을 깨달을 만큼 때가 아닐 때, 즉 말씀에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해도 그 상황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듣기가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씹을 때 어린아이들이 먹는 죽과 같은 혹은 젖과 같은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고기와 같이 단단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때가 혹은 영적 성숙이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구속사에 이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계시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시대를 넘어서는 계시들이 주어집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는 계시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있는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알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하는 대화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말씀의 주제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그 엄청난 그 장면 속에서 대화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전에는 안 하셔요. 그 후에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참 많이 괴로워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그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에게 유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되고 성장했더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아직 자기가 이것을 받을 만큼의 성숙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는 믿음만 가졌더라면 그래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깜냥으로 생각했다. 그죠? 깜냥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한계 뭐 이런 것들이 깜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사탄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해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유익될 것이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복된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막상 당사자인 자기 자신도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알지 못해서 무슨 의미일까 알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닫혔던 것이 예수님 당대 제자들에게는 열려서 너희는 보고 듣게 되었으므로 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과정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야 알게 되고 무슨 일인가를 경험해야 알게 돼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다가오더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으로 제자 그리스도인을 낳는 거 이게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들도 실감나게 다가오더래요. 왜? 부모가 되니까 더 실감 있게 다가오더래요. 부모가 되니까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자녀가 무슨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미의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막상 부모된 자기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래도 내 눈에는 최고 이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분이 설교할 때 그 자녀를 삼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설교를 했고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본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길가밭이라고 하는 이 비유 속의 마음밭은 도대체 어떤 상태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비유 속에는 새가 와서 씨를 물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외울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럴 때 이 악에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자그맣게 일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거는 네모난 이 난외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소위 각주를 보란 말이죠.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번역자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악에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악에서 구하는 것과 악한 자에게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악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에서부터 구해달라 하는 의미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우리 환경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것들이 있고 자연 속에서도 우리에게 불편함과 또는 불행과 재난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하다 하는 거에 반대인데 이거는 도덕적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환경들을 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로 말미암아 축대가 무너지고 그 때문에 이 흙이 무너지면서 자동차를 덮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흙더미에 내 차가 탁 하고 하면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 때 이 환경 자체가 악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재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불행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할 때에는 악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할 때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사탄과 그 일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대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손쓰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해달라는 이야기이죠. 그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은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탄이라고 해석하지를 않고 단지 우리의 환경과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구해달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안 하고 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우리는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자, 즉 사탄이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이 귀신들의 무리들이 엄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는 사자 할 때 이 우는이란 말은 이거는 사자가 슬퍼서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말은 짐승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참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새가 하면서 운다. 새가 울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새는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 birds sing, birds sing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운다,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와 그 사람들은 언어가 전혀 달라요. 즉 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새는 우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새는 노래하는 존재예요. 이게 달라요. 마찬가지로 사자도 우리는 우는 그랬을 때 이 우는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큰 소리로 어흥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는 사자가 먹을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보면 사자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걷다가 먹이가 앞에 있으면은 갑자기 탁 하고서는 웅크립니다. 그죠? 웅크리고 배를 땅에 붙일 것처럼 납작 엎드려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예요. 살금살금. 요 먹잇감이 자기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때 잔뜩 웅크렸다가 팍 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우는 사자가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기어가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멀리 있을 때야 뭐 어흥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 사탄이 쥐죽은 듯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우리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알아채기 어렵다. 먹잇감들이 얼마나 경계하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화면을 보게 되면 먹잇감이 귀도 타닥타닥 하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다가오는 거를 미처 알아채지 못해요. 미리 알아채면 먼저 도망가겠죠. 한 발 앞서서. 사자가 쫓아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내가 지금 달려가면 잡을 수 있다 하는 곳까지 가까이 다가가요. 그때까지 알아채지 못하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말이죠. 이 귀를 가만히 안 둬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귀가 계속 움직입니다. 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그것보다 더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당하고 보면 벌써 그때는 늦는 거죠. 아차 하는데 벌써 일은 발생한 거예요.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기 위하여,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즉 지금 은혜 가운데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실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에는 나를 해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즉 변장된 기쁨, 변장된 행복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탄 혹은 사탄의 절개인 귀신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는가?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생각해요. 귀신 들림, 이런 것들.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의 인격을 귀신에게 내어준 채 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질 못하는 것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기 있는데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발밑으로 내려갔는데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깨로 올라왔는데요. 이러면서 이거 약 올리는데 정말 약 올라요. 여기요? 아니 밑으로 갔어요. 여기요? 밑으로 갔어요. 아니요, 저쪽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약 올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나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해서 제가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몸이 이만큼 큰 청년이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 엄마를 막 때려서 이제 엄마가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응? 길가에. 교회로 피신을 했는데 엄마는 그냥 피해서 뭐 얘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이러고 얘가 좀 진정이 좀 됐는데 그래 뭐 귀신 들려서 그렇다 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얘가 가끔씩 폭력적으로 변한대. 그래갖고 그날도 엄마랑 같이 어디 갔다가 오다가 잘 오다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뭐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제어가 안 되고 뭐 엄마를 그냥 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정상적인 상태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좀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렇게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무조건 뭐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고 늘 그런 거야. 왜? 아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순순히 마음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내놓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이 마음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신에게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려고 애쓴다고 해서 들어와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것들을 무서워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면 어떠나,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면 어떡하나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불 끄고 기도하면 귀신이 들어올까 이런 염려도 하고 별의별 생각 다 해봤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를 사탄이 임의로 와서 무조건 장악하는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의 실마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즉 재료를 넣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뭘 보면 뭐라 그래요?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상념을 넣어줘요. 어떤 아이가요, 엄마의 말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이 녀석아, 너 여기 엄마 아빠가 니네 엄마 아빠인 줄 알지? 아니야 임마,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어른들은 깔깔깔 웃고 넘어갔는데 이 아이는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대.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 막 이제 생각이 막 그냥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중에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이 녀석아, 니네 엄마 아빠가 여기 있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서요.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다. 그랬더니 모든 비밀이 다 풀렸어요.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거짓말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 들도록 탁 던진 거죠. 예. 장난으로 한 거지만 아이는 그냥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 들을 때뿐 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그걸 붙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몇 년 동안을 고민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비밀을 발견했는데 엄마 다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인격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요. 그러면 그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갖고 놀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 놀이를 좋아해요.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하루에 10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몇 초 동안 생각이 탁탁탁탁 바뀌어 나가는 그런 패턴을 연구했겠죠. 예. 어쨌든 인간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재료만 던져주면 놀이를 하는 거죠. 돌멩이 하나 던져주면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우리 어릴 때 놀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골목에서 맨날 돌 던지면서 놀고. 그러니까는 던져주면 놀아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꿈은 혼자 놀기에 혼자 놀기.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이 혼자 노는 게 이게 바로 꿈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실마리만 던져주면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온갖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까지 생각했나?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시험 드는 거죠. 시험 드는 거. 예, 시험 드는 것도 사탄의 일입니다. 시험에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시험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우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미혹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눈속임을 하는 거죠.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라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3세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성경을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너희가 성경을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길가밭의 상태예요. 성경을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지만 역사하진 않아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길가밭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밭은 내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누가 기경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미혹당했을 때 그것에 자기를 맡기지 마세요. 헛된 생각이 자꾸만 들었을 때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마세요. 거기에 자기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상황을 잘 아시고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화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